예, 안녕하세요. 이인선입니다. 오늘도 신관하는 이야기 1권 50쪽 이하에 있는 얘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읽은 그 뒷얘기가 이제 이야기가 아주 미묘해질 테니 내 이야기를 따라오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준비되었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좋다. 이런 설명을 요구해온 건 너라는 걸 명심하라. 너는 여러 해 동안 이것을 고대해왔다. 너는 신학교리나 과학 이론이 아니라 속인들의 평이한 용어로 이런 설명을 요청해왔다. 닐도 이걸 요청했나 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보통 뭐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런 종교 쪽에 지도자 쪽에 있는 분들이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닌 보통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신 앞에서는 동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가끔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저보고 신학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제 속에서 느낌이 신학 공부를 꼭 해야지만 신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신을 바라보고 그 뜻을 사는 방법이 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리가 된다면, 구별이 된다면 그게 진짜 신이 원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신학 교리나 과학 이론이 아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내가 청해온 것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자, 이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논의를 위한 토대로 신의 자식이라는 너희의 신화 모델을 이용해보자. 그것이 너희에게 친숙한 모델이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 인식이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내가 내 모든 영적인 자식들에게 자신들을 내 부분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얘기해주는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영혼이 자신을 그냥 신 또는 신의 일부, 신의 자식 또는 하늘 왕국의 상속자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뭔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체험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자 갈망했다. 내가 그랬던 꼭 그대로. 개념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너희에게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착상이며 가장 빛나는 합작품이다. 내가 여기서 합작품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너희 모두가 나와 더불어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획 하에서 순수 영혼인 너희는 이제 막
창조된 물질 우주로 돌아가게 된다. 물질성이야말로 너희가 개념으로 아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 계획하에서 순수 영혼인 너희는 이제 막 창조된 물질 우주로 들어가게 된다. 물질성이야말로 너희가 개념으로 아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에 내가 맨 먼저 물질 우주와 우주를 지배하는 상대성 체계와 그 밖에 온갖 피조물들을 창조한 까닭도 사실 거기에 있다. 내 영적 자식들은 너희가 일단 물질 우주로 들어가면 너희는 자신에 관한 아는 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는 그 대립물을 알아야 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너희는 키가 작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자신이 키가 크다는 걸 알 수 없다. 너희는 말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뚱뚱함이라는 자신의 일부를 체험할 수 없다. 궁극의 논리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 아닌 것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을 자신으로서 체험할 수 없다. 이것이 즉 너희 아닌 것이 너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목적이자 모든 물질적 삶의 목적이다. 이제 궁극의 알매서 곧 너희 자신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경우에 너희는 직접 창조해 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창조주로서 체험할 수 없다. 또 너희가 자신을 창조하지 않을 때까지는 너희는 자신을 창조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 말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라. 물론 너희가 너희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희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바로 그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벌였다. 즉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잊게 만든 것이다. 너희는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웠다. 덕분에 너희는 말하자면 성 안으로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너희가 완전한 선택을 가진 존재, 즉 규정상 신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신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이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라면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잊을 수는 있다. 너희는 지금껏 언제나 신성한 전체의 신성한 일부, 그 몸 전체의 한 구성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다. 전체와 재결합하는 행동,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기억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사실상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는 쪽을 너희의 전체인 내 전체를 체험하기 위해 너희의 여러분들과 함께 결합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너희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너희의 직무이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영혼의 스승들이 하나같이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유일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 네, 우리 영혼의 목적, 우리의 목적, 재구성하고 이해는 하는데 믿음으로 가면서 이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인하기까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신의 일부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전에 어느 책에선가 오프라 위프리가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은 있어요. 신이 큰 바다, 대양이라면 그 대양의 물 한 컵이 본인이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의 이 부분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는 같이 하나이면서 신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신의 자녀다. 이런 표현이 그냥 글로써 뭐 종교적으로 나오는 그런 용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를 하면 좀 더 뭐랄까 쉬워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능한, 어느 쪽에나 대도 가능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그런 식의 표현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종교서적인 듯한데 종교 쪽에서는 더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종교 안에 있는 신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종교관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분이 더 쉽게 읽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용어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단어 부분에서 삐걱거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있고, 오히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 내용상에서 어찌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가 신이다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이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린 생과 또 많은 이렇게 변화 내진 생각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이 책을 봐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을 찾는 사람, 기존에 내가 믿고 있거나 어떤 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떨 것인가를 가지고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은 갈등과 이런 고민 속에서 신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았을 때에 이 책이 와서 저한테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되었던 것이 그런 거 아니었나.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 과학이나 물리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니 아인슈타인 얘기, 하빌론이 이런 쪽으로 가면은 막연하게 이렇게는 해도 그 확 느낌으로 깨달음이 아직은 덜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느낌은 있어요. 이 책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자꾸 더 읽을 때 더 다져지고 열리면서, 또 이거에서 빗대는 다른 책들이 저한테 오면서 펼쳐져 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감사와 사랑이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닐도 이것에 여기까지 읽은 후에 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하죠. 맙소사, 이건 정말 단순하군요. 또 정말 대칭적이고 제 말은 모든 게 다 아귀가 딱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다니. 지금 저는 예전엔 한 번도 끼워 맞춰 보지 못했던 그림을 보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런 류의 설명을 어느 종교의 교회 안에 그 지도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설명해 준 적도 없고, 제가 또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때까지는. 이후에 열리면서 제가 초교파적으로 불교도 좀 들어보고 다른 것들도, 다른 걸 많이 듣진 않았죠. 불교 경전 쪽에 거, 그리고 천주교 쪽에 그런 것들도 조금 기독교 개신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요 뒤에 조금만 더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저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좋아. 이 대화의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너는 내게 대답을 청해왔고 나는 내게 대답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너는 이 대화를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나서 이 대답을 저도 같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의 일부다. 자, 너는 인생에 관해 던질 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기반을 다져 놓았고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을 깔아 놓았다. 이제 다른 질문들로 넘어가 보기로 하자.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온 것들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방 선명해질 터이니. 걱정하지 않고 따라가 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평안함을 줍니다.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신과 조용히 있을 때 느낌으로 저한테 편안함을 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고민됐던 거, 이해 안 됐던 게 뒤에서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고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오늘도 사랑과 감사로 하루를 평안하게 보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